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가사와 가드까지밖에 못 나가서 아스돗을 같이 이어갈 건데, 그래도 다시 한번 벌써 일주가 지나갔어요. 3일길이 아니라 7일이 지났으니까 다시 좀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원주민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삼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 각처에 거하는 족속들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완전한 명령 수행은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두었다. 지난 시간에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아낙 사람들을 남겨놓은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 나누었어요. 첫 번째,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 중에 여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삼손이 그곳에서 이방 여인 들릴라를 만나죠. 그래서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삼손을 이길 수 없었거든요. 근데 마침내 잡혀서 머리를 깎이고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아주 유서 깊은 땅이,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땅을 갔었었는데 땅입니다. 이 가사를 만일 여호수아가 당대에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한마디 저 성을 취해 명령을 내렸던들, 이 후대에 와서 삼손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그마저 비참하게 몰락하는 이 불행한 일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남겨놓을 때는 사실 사소한 문제로 남겨놓았거든요. 별 힘쓰지 못하는 그것이 자라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떨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했던 그 일꾼을 삼키는 자리에까지 그 조그만 사소한 문제가 성장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겨놓은 가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크게 장성을 해서 이제는 아무리 내가 막 21일 세일에 기도회를 하고 40일 금식을 해도 그렇게 삼손이라 할지라도 당하지 못할 아주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게 될 때가 있다. 내가 오늘 처치하지 못한 이 죄의 뿌리들이 지금은 그냥 손가락 집어넣어서 하든지 예수 이름 명령하니까 나가,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결단하고 나가면 끝날 일인데, 지금 이걸 안 해놔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내가 발버둥을 쳐도 오히려 그것에 사로잡혀져 버리는, 지금 견고한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데 이 견고한 진을 지금 못 이겨내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분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이미 이전에 그때 진멸했어야 되는데, 그때 믿음으로 밟아버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좀 남겨놔서,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었죠. 근데 그러나 이름 절망적이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의 군대 전체가 지금 함께 돌고 있고 함께 싸우고 있잖아요. 또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이후에는 얼마나 더 그게 장성을 해서 아예 그냥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연락을 취해보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도 만나기는 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지요. 이스라엘이 남겨둔 불씨가 실제로 얼마나 엄청난 비극을 불러왔는지 그 민족사를 볼 때 끔찍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 우리가 우리 속에 뽑아내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그 유혹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내놓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를 내놓으라고 하시는가를 보셔야만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성장이 따라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안에 가진 신앙의 원리 중에, 방법 중에, 목표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방법은 이게 맞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를 자꾸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가사가 주는 의미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가드예요. 우리는 이 가드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우리가 정말 많이 아는데, 이것이 가드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벌어진 싸움이라는 데는 사무엘상 17장의 전체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을 분명히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둔 것은 왜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뭘 버리지 못하는 건 아직도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100번 합리화시켜도 소용없어요. 좋아하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또 이러니까 또 앞에 저만 또 정말 아유 진짜 뻔뻔스럽기가 정말 하나 옆에 나올 때 뻔뻔스러워 그랬더니 좋아해서 그래요. 그냥 보세요. 저 정말 커피 먹기 싫어졌어요. 우리 저 도원결이 삼형제 삼남매, 저는 이제 커피를 아예 끊어버릴까 지금 좀 하나님과 딜 중에 있는데 이게 줄인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커피가 뭐라고 이걸 내가 지금 못 버리고 있을까요 이거? 얘가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하여간 어쨌거나 저한테 그런 마음이 생겨져서 아버지 너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이 커피 끊어버려요? 지금 이런 중에 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끊으라면 끊어야겠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죠? 왜 못 끊을까요? 그게 뭐라고? 제가 그게 뭐라고 요 5글자가 저한테 지금 bek혀졌네. 그게 뭐라고? 여러분 지금 내려놓지 못하는 그게 도대체 뭐라고? 우리 삼남매 커피 없으면 우리 죽습니까? 저기 정관사님 콜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콜라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또 여러분들이 그 인백인 게 있어요. 그냥 습관처럼 나와지는 거. 게임 안 하면 죽지요. 아니 여러분 내가 이미 안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아라 하더라고. 자기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내려놓으려고 하는데도 안 내려지는 게 뭔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 술이 아니니까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술이든 뭐 커피든 뭐 게임이든 고스톱 없으시니까 고스톱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어떤 사람 욕을 못 끊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못 내려는 거 그게 뭐라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게 뭐라고? 저한테 지금 5글자가 지금 bek혀졌어요. 그게 뭐라고? 이제 그거에 지금은 일단은 저한테 커피가 좀 다가오긴 했는데 왜 못 내려놓을까요? 합리화해봐요. 자, 뭐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 못 내려놓는 이유. 네. 좋아해서 그래요. 좋아해서. 아니라고 해도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좋아해서 그래요. 왜 돈을 포기하지 못하느냐? 돈 좋아하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헬스, 운동하는 거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져 있는 분들이 지금 세상에 많더라고. 이제 TV에서 하도 뭐 김종국 씨를 뭐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그 운동도 중독이에요. 저는 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열린 줄도 몰랐어요. 나는 몰랐거든요. 근데 축구하면 또 뒤집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어제 제자 훈련 받느냐 못 봤을 거예요. 나는 하는 줄도 몰랐어. 근데 갔는데 핸드폰에 결과가 이제 왔어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2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려주고서는 오면서 야 이제 이런 거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진짜 너무 감동을 했어요. 몰랐었거든요. 여러분이 무언가 좋아하는 거 못 내려놓는 것처럼 다른 이도 무언가 좋아하는 그걸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좋아하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남겨뒀다. 그 결과 우리 사사기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마침내는 타협을 하지. 이걸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로 합리화를 시켜버리죠. 어떤 심각한 꾸중을 당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모압에게, 암몬에게, 아말렉에게, 모든 인근 국가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지독스럽게 시달리는지 모르겠고, 우리나라도 중국에게, 일본에게, 러시아에게, 하여간 우리 주변 국가에게 계속 시달리잖아요. 그 이유는 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몰아내지 못한 이 세상의 것들이 그들에게 이제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성도들이 오해하는 싸움의 원리는 이 싸움을 외형적인 크기나 세력으로 해결하는 데 있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적이 가사와 가두와 아스도에 남은 정도로는 이제 우리한테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어.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쟤네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오자 그보다 강한 용사와 무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만났을 때. 근데 다윗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과 다윗은. 이것은 외형적인 싸움이 아니라 원리적인 싸움인 것이죠. 즉 너희가 가드에서 남겨두었던 그 죄의 뿌리에 관한 싸움이고 나타난 현상의 크기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 하나님이 하고 싶으셔서 목동 그 어린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과 싸우게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건에서 왜 하나님이 굳이 다윗을 등장시켜야만 했고, 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아주 전전긍긍하는 엑스트라로 동원시키시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없애지 못해서 지금 벌벌 떠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같은 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려야겠죠. 외형의 크기와는 절대 비례하지 않는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같이 읽읍시다. 나는 만군의 그러니까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가드 사람들은 결국 다윗과 그 신복의 손에 모두 다 죽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타난 외형의 크기를 누가 더 크냐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 문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서 뽑아버려야 할 영적인 순결과 거룩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목동 그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인 순종으로부터만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리고 도는데 뭘로 돌라고 그랬어요? 오직을 빼지 마세요. 오직은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거 다 필요 없다고요. 그냥 오직 감사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돌 수 있는 게 여리고라고요. 이렇게 수없이 얘기해 주는데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감사치 못하고 계속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해? 조금 더 도세요. 방법은 없어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사소해 보여도 우리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셔야만 합니다. 뽑아내는 데 실패해서 그것이 크게 지금 나타났다 해도 지금 하나님 명령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무릎을 꿇고 영적인 그 문제로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쳐들어온 상대방,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건, 부닥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만나게 된 내가 문제인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거기서부터라도 문제의 발단의 원인을 캐시고 해결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만 의지를 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십니다. 김종국이가 능력자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능력자예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아스돗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하니까 어때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자, 아스돗은 마지막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아주 그냥 아주 전패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들이 지고 나서 이방인에게 졌을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갈랐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무너뜨릴 때 무엇이 앞장섰었어요? 언약궤. 그래서 이 전쟁에 참패를 하고 언약궤를 생각했습니다. 그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꼭 우리가 목에 한 십자가를 두고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랬더니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중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했고 블레셋은 두려워 벌벌 떨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사무엘상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이제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병사만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 전쟁은 지금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토록 그들이 애지중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처럼 받들어 신봉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법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벤 에셀이었고, 이 법궤는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않았던 땅 아스돗으로 옮겨집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뒀. 이 사건을 인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어찌할 바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알지 못했어요. 전투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로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까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5장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에벤에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교회는 뭐 하도 많이 해서 에벤에셀이 뭐예요 하면 그냥 사자성어야 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정말. 예. 여기까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언약궤를 지켰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이곳에서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겨서 적군의 수정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치욕스럽게도 이 다곤의 신전에 이 언약궤가 바쳐지는 아주 불상사가 생겨나는 싸움이 바로 이 아스돗과의 싸움입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것이죠.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름은 재밌게도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군의 요새가 이스라엘군의 최강의 힘을 가지고도 파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잡혀가게 되어지는 아주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에벤에셀에서부터 빼앗긴 언약궤, 그래서 적군의 수중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땅에 떨어지고 말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다곤, 그들이 믿고 있는 다곤보다 못해서 이 전쟁에 실패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5장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곤의 신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어놨거든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의 팔다리가 모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려서 몸뚱아리만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지역에 온통 온역이 일어나서
전염병이 생겨져서 많은 재앙이 생겨서 결국 하나님 버티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이렇다 하고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맙니다. 그러면 이 에벤에셀 싸움에서 그 싸움의 승패는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커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승리를 얻지 못할 만한 그 어떤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건 어제 일이에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 내가 놀아도 될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의 승리는 어제고 오늘은 또 새날이에요. 오늘은 오늘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쟁취하고 누리고 싸워야 할 그 싸움이 있어요. 어제까지 도움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과 또 내일의 승리를 위한 원리를 배우셔야죠.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신앙의 생활을 승리했던가, 어떻게 했을 때 기도 생활을 내가 지켜나갔었지, 어떻게 했을 때 성경 말씀 생활을 내가 지켜나갔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예배 하나님께 진짜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이 속심령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었지. 과거의 경험 속에서 승리한 것에만 도취되어 앉아있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이 에벤에셀 전투의 교훈이에요. 그것이 에벤에셀 전투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란 결과적으로 내가 살아내야 할 싸움인 것이지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토요기도회 때 좀 더 함께 나눌 거예요. 언약궤를 갖다 놓을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싸움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성도의 생활은 종교화되어지는 것, 신앙의 외식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걸어가야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부터 이런 요구를 받지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요구된다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하지 말자. 이것을 우리가 순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못 믿는 한이 있어도 나의 자녀를 인류대학에 보내고 말 거야. 예수를 잘 못 믿는 한이 있어도 일단 나는 결혼을 해야겠어. 저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아우 예수 믿는 남자 구하기도 어려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 전투에서 그들의 신앙 싸움을 다른 것으로 대처했다는 것이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예요. 즉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제자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지금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게으르게 만드는 요소가 만약에 있다면 이것만큼 경계해야 할 무서운 요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성도는 지나온 과거들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전쟁과 앞으로 만날 내일의 전쟁에 중요한 원리와 경험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잊지 마시라고. 그때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감사로 승리하셨잖아요. 순종으로 승리하셨잖아요. 내고집 피면서 승리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승리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 뜻에 나를 엎드리게 만들어서 승리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이 원리를 잊지 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일일이 손가락이 접을 수도 없어요. 수많은 기적의 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늘 넘어져요. 늘 넘어진 역사를 반복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에 어떤 기적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 서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저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제 표현대로 의도 터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예전에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 10분을 못 하겠고, 아버지 소리만 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아무리 큰 기적을 지금 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그 기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 경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래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을 세계 민족 앞에 괄시와 천대를 받으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이스라엘은 그 엄청난 구약의 복된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긍휼히 여기시지 않고 그들을 내쫓아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린 돌감람 나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감람 나무인데, 참감나무도 찍으시는데 이 접붙임한 우리 돌감람 나무 이거 찍어내는 것은 일도 아니겠지요?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야만 한다고요. 이걸 못 찾으면 여러분들은 여리고를 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사와 가두, 아스돗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죄의 뿌리들이 계속 여러분 뒷발목을 잡아서 나아가지 못하게 할 거거든요. 믿음으로 감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오늘의 싸움입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싸움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은 아주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해서 굉장히 잘했어.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언제나, 과거뿐만 아니라 언제나 에벤에셀이어야만 합니다. 그 싸움이 언제나 에벤에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싸움이, 그 치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은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무대로서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간 사람 중에 슬픔과 아우성 속에 눈을 감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 터진 사람 중에는 아주 우리의 귀청을 따갑게 할 정도로 아우성을 친 사람들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결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에벤에셀의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돼요.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면 또 얼마나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얼마나 할까요? 전도를 하면 또 얼마나 할까요? 성경을 읽으면 또 요즘은 좀 많이 읽지. 내가 5번씩 읽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섬기면 또 얼마나 섬길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면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하며 사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 편에 서시라고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면은 따라가시라고. 하나님 이쪽으로 가자 하면 하나님 그쪽 길은 별로 좋지 않아. 나 이쪽 길로 가게. 그러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고 좀 제발. 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에벤에셀의 현장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오늘과 내일을 에베네셀 신앙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